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 되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 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민수기 6장 22,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사장의 세 가지 축복. 시작.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는 민족이죠. 1년에 2번 복을 받잖아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고, 구정도 또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뭐 사셨어요? 과일을 사셨어요? 고약을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제사장의 축복을 선물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제사장의 축복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이에요. 먼저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기까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이 제사장의 축복문이에요. 축복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명사화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명사화돼서 그냥 축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지만, 원 의미는 축복이란 말은 인간의 언어예요.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직분이 분리가 일어나요. 성막이 지어지면서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들들 제사장. 그러므로 오늘 축복하라고 한 이 세 가지 축복 내용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기도문이다.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명령한 축복 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는지,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명절을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복을 축복해야 합니다. 따라볼까? 언약의 복을 축복하라. 중요한 제사장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달라는 기도 전에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복을 달라, 이 두 가지 합해서 언약의 복이에요. 무슨 복? 언약의 복. 왜 언약의 복이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단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성소를 세우신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된 그 창조 언약의 복을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 가운데 다시 성막을 지으시고, 시점이 그래요. 민수기가 성막을 지으시고 다시 창조의 언약의 복을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의 복과 창세기 1장 28절의 창세기 복이 거의 유비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사장들은 축복하라. 성막을 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다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위임받은 목사로서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원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 창조세계에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하겠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복이. 이 깨지잖아요. 이 복은 원래는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림의 복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복을 구해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바뀌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100%는 신뢰할 수 없겠다. 복을 비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복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재산이 많아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게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을 주시고 지켜달라는 거, 언약의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복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어기고 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죠. 약함 너머라는 책이 있어요. 투스타 합참 그 비서실장이고 엄청난 이제 보니까 엘리트신데 뛰어난 전략가더라고요. 이게 약한 약소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논문으로 연구한 책인데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비결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순간, 그 조약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었던 순간에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세계 초일류 국가 국방력 1위인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예전에는 거의 뭐 주종 관계처럼 되지만 조금씩 대등한 관계의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나라 누가 쳐들어오면 미국이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쟁 직후에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에요. 이 조약 맺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감행했었어요. 방공포로 석방도 하고, 여러분 그 얘기 다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한 사람이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내 힘으로 안 되면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저 남쪽에 야욕, 세계 종북의 야욕을 가졌던 일본, 중국, 러시아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지금 반만 년 동안 부와 큰 기적의 나라를 이룬 것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전쟁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근원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의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이 가져온 복음을 가지고 이 새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언약의 복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미국 없이도, 뭐 저기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볼 때 미국 국방력이 철수돼서 몇만 명에 불과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곧바로 전쟁터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이 만다? 언약의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제사장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보내신 순간부터 한순간도 이 복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생활, 일터, 직장, 북서울 꿈에게 등록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언약의 복을 놓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축복해야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축복 안 해도 복을 주셨어요. 복 자체니까. 안식 자체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게 복이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믿어요. 명절은 이 예배를 드릴 아주 좋은 기회예요. 후손들과도 예배를 드리고,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이라도 꼭 명절만이라도 지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주여, 보호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비록 주님과 지금 조금 멀리 있어도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언약의 복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할 때 복이 됩니다. 꼭 이 복을 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언약의 복 다음에 우리가 꼭 구해야 될 복이 은혜의 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복을 축복하라. 25절 한 목소리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용어죠. 얼굴 빛을 비추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 태양빛이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주님의 얼굴 빛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아니, 있어도 다른 의미예요. 모든 타종교는요, 밑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고행, 공로, 열심히 해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거나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타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부터 흘러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구원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이것이 섞일 수가 없죠. 진리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땅에서부터냐, 하늘에서부터냐.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제일 이제 기억나는 추억이 얼음배 타기입니다. 얼음배를 타보셨나요? 저는 명절 때 설날 즈음에 항상 할머니 집 가면은 친구들을 다 몰아가지고 강둑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강물이 꽁꽁 얼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따뜻한 설날을 보내지만은 예전만 해도요 눈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눈 추운다고 세월 다 보냈어요. 그리고 강물이 얼어가지고요 뭐 건너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린 동심에 도끼 하나를 들고 친구들과 가자. 그때도 골목대장이었어요. 가자 해가지고 꽝꽝 내려치면은요 그 강에 그 소리가 막 진동을 해요. 꽝꽝 하면은 얼음 깨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꺼운 얼음을 꽝꽝 깨쳐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대를 깊게 만들어가지고 큰 나무 장대를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딱 꽂아가지고 힘차게 쫙 밉니다. 그러면은 배가 안 타보셨어요? 이러니 뭐 알 길이 있나. 어쩌면 말이죠. 너무 그냥 텔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는 우리 참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게 동심이 참 건강한 정서를 만들어줘요. 딱 밀면요 여름이 이제 그 본체도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면은 뭐 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러면서 야 뱃사왕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제가 불변의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녹는다.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빨리 육지를 돌아가야 돼요. 그냥 신난다고 자
망망대해까지는 안 가도 큰 바다로 가다 보면은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해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탑니다. 또 갈라집니다. 그럼 또 옮겨 탑니다. 또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다 녹아버리면 나중에 풍덩 빠져가지고 겨울물에 빠져가지고 통사하기 쉽죠. 제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인생이 얼음배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얼음배처럼 갈라지고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나의 창조의 근원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길이 있어요.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우린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천국을 알 길이 없죠. 이 얼음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육지가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지에 있는 누군가가 와야 되죠. 천국에 있는 누군가가 와야 되죠. 잃어버린 천국을 천국 복음 안에 담아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약의 법을 성취하시고 제물이 되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를 무너져가고 깨어져가는 이 인생 가운데 건지셔서 하늘나라로 옮긴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은 순간부터 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이 육신은 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 사라지기 전에 주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 육신이 땅으로 흡수돼서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날에 나의 몸을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의탁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을 마르지 않도록 영원토록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약의 복 안에 은혜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오늘 성적 받았잖아요. 100점짜리잖아요 와, 근데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워봤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100점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너무 이번에 한 글자 틀려가지고 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의 형제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난 형제들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빌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빌고 그 복을 찾으세요. 그 복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복과 은혜의 복을 축복하여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세 번째 복은요, 평강의 복을 축복하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기억하세요. 축복할 때 복이 임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5절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두 개가 한 묶음이죠. 그러나 다르죠. 언약 안에 언약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복은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 이 얼굴을 비추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로 표현됩니다. 죽었던 영혼에게 얼굴을 비추면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듯이 주의 얼굴이 비춰주는 순간 살아나는 것이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들 때는 진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시대가 열릴 때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앙이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릴 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재앙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복은 세 번째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언약을 맺었고 은혜 받아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주님의 얼굴을 가려면 어둠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순간 이 녀석들 하면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풍랑으로 막 물이 막 잠겨가지고 제자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이 배가 물에 잠겨서 밑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물결들이 몰라봤나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주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누가 이 우리 제자들을 힘들겠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다 물러갔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든다, 이 말은 진노와 재앙을 끝내달라는 뜻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형통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따라볼까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을 평강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아셨죠?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에게만 평강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도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심장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의 복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아하,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의 복,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 구원한 것 외에 이 수많은 복을 더하겠다. 그 내용들이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부와 명예와 재물과 재산과 여러 가지 권세의 복, 다윗 시대보다도 솔로몬 시대 최하이라이트를 살았잖아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구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공격을 받을 때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해가지고 기독교가 병들었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복과 내세의 복을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복든 내속의 복든 모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단 절차가 있죠. 언약 안에 있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은 초반기에는 은혜를 알았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데 왕이 됐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느냐? 제사장의 복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1,000번째 제물을 드리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시간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1,000마리의 양이 주님께 뿌려졌을 때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 솔로몬 이 정도면 내가 복을 주어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허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솔로몬 책임이죠. 저는 이 솔로몬이 받은 평강의 복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요.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항상 우리 복을 구하고 축복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2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축복할 때 복이 됩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후손들 꼭 복을 주세요. 세뱃돈보다도 이 제사장이 복을 주세요. 주여, 우리 큰아들, 우리 큰며느리, 작은아들, 작은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비록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여 찾아가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잘되고 형통한 솔로몬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환난이 멈춰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살아가지만 잘되는 은혜들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아유, 목사님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구원 받을 때는요. 왜 이 복을 구해야 되느냐? 왜 이 복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왜 구했어요? 이 백성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많은 열국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잘 다스리도록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이, 솔로몬 시대는 큰 전쟁이 없었고, 있었어도 다 이겼어요.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거의 전쟁이요, 평강의 시대였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민수기잖아요. 목사님 민명기라 민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웃길 때는 좀 장난부터, 저는 민수기, 신명기, 민명기 목사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긴 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이게 약속입니다. 구약. 그럼 폐기됐나요? 아니죠. 신약으로 완성된 거죠. 창세기 1장에는 복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럼 새 언약 시대, 복음의 시대는 복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는 복을 빌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성경 다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라고 했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복을 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암송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언약의 복,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이 간구 안에 축복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예수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을 지으셨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에덴과는 비교 안 돼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볼품 없습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이에요. 야, 다시 해보자. 여러분, 전세하고 막 다 날려버렸어요. 다 빚더미리에요. 그래서 사골살방에 딱 앉았어.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가난한 자입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자. 그 행복한 가정이 죄로 인해 깨졌어. 남편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갔어. 산산조각 났어. 그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곱처럼. 차지찬 돌덩이 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야곱처럼.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사다리가 연결됐어요.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 광야가 볼품없는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 볼 때 볼품없습니까? 아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민명희 목사, 이 복 그대로 축복해라. 내가 그 축복을 듣고 축복하리라. 이 가정마다 이 복이 흐르게 하라. 내가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리라. 언약의 복이, 은혜의 복이, 평강의 복이 다시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하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큰 목소리로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의 축복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들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